행전 이번에 마지막이고요.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니까요.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가 부흥하잖아요. 그럼 부흥할 때도 이 사단의 공격도 또 막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것들, 그것을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트로아에서 죽은 청년 살린 것, 이게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트로아에 있던 그 교회 또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적과 더불어서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요. 분명히 성령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있어요. 예, 같은 성령이고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주신 어떤 그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방 교회에서 우리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변화받은 유대인들이 너무 궁핍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전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체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발각돼서 이제 가이사랴 구금되고요. 재판을 받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일어나는 사건들만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펠릭스 총독 아그리파 왕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처음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 자로 이렇게 세우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 중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 또 무사히 또 이렇게 구원받은 거에서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 유대인 스게바 아들들의 축기 사역을 모방했다. 19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이 스게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네.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다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에게 봉변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 역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우리도 똑같은 마귀를 멸하는 그런 권세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게바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겉의 모양만 보고 따라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네. 아니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똑같이 우리도 그 권세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권세거든요. 이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 천사들로부터 우리 보호받는 권세가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움으로 이렇게 정말 괜찮아진 그런 사건들이 다 많잖아요. 저 역시 2층 높이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 머리가 떨어졌어요. 당연하죠. 우리 사람은요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깨지고 안에 금이 갔고 그랬는데도 그 다음날 퇴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실 2층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지면 한 1, 2초밖에 더 걸리겠어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밑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게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오픈하는 날 프레시월드 1호점 스프링필드에 거기서 오픈을 하고 한 그때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막 준비하고 이러는데 막 와서 사람 죽었다고. 근데 제가 이제 기절했다가 정신이 드는데 막 귀에 소리 다 들리니까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몸을 이렇게 뒤집혀서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별이 보여요. 그래서 아, 살았구나. 예, 근데 뭐 여기는 피가 터지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로 실려갔는데 뭐 CT를 찍고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도와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 그거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렇게 대단한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뭐예요? 그 열쇠는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도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밟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골로새서 2장 15절도 청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그런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것이 전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살 때 그 힘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이리 치면 저리 치고 뭐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래 이 사건이 그냥 생긴 거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소의 은 세공장이가 소란을 일으켰는데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데메트리아는 어떤 은 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시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얻게 하였는데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네, 이 다이아나를 위해서 은감실은 미니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 모형으로 이렇게 그들의 그 성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팔면서 이제 거기서 이게 수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은세공장인 수장인 데메트리오는 바울의 가르침이 여신 다이아나와 그들의 장사 수입에 위협받는다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게 나중에 폭도로 이제 바뀐 것들이죠. 그리고 이 다이아나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고 나서부터는 뭘로 바뀌었어요? 이 다이아나가 성모 마리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카톨릭 같은 데 보면은요, 뭐 만들어 놓은 거 많습니다. 이것저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우상 덩어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그게 어떤 뭐 사람들은 뭐 그게 자기한테 그래도 위로가 되고 뭐 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나 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데메트리오가 만든 은으로 만든 그 은감실, 그 미니처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아무 거기에 저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극장에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었고요. 우리 바울은 이제 나가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거기 들어갔다 하면 바울은 죽었죠. 그렇죠. 예, 제자들도 말렸고요. 친구들도 계속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 앞에서 막 주도하는 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냥 동참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막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군중들이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금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자신들의 직업이 수치스럽고 뭐 다이나 신전이 멸시당하고 뭐 위험이 떨어진다 이렇게 뭐 얘기하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에요.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참. 독시의 사무장은 불법 집회에 대한 로마 조사의 가능성 위험을 들어 질서를 확립하고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와서 이제 유도라는 청년이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도라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고가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그러는데 불이 이제 어두우니까 이제 불들을 많이 켰는데 이 산소가 희박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이제 뭐 기름을 떼서 하는 불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음이 와서 이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말씀과 같이 기적을 통해서 더욱더 선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 어떤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사역의 회고 또 작별 인사가 20장 2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의 자기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그러면서 28절부터 33절까지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나누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나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항상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삶은요 항상 빈들이었고요 강야였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오직 주님밖에 없었고요. 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계속 전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한쪽에 이런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거기서 좀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게 틀린 것이에요. 주님한테 받은 게. 그리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죠. 이제 흉악한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유대교들이에요. 유대교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헐뜯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거짓 복음이 뭐냐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틀린 거예요. 그 이혼론을 얘기를 하고요. 그나시스라고 그러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영으로 구원받잖아요. 육신은 이 땅에서 죽어요. 그렇죠? 땅에 그래. 그 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적인 거, 타락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진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얘기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거짓 복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그랬고요. 사실 떠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비하라고 이 장로라 그러지만 사실은 목회자들이고 감독관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고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이 결박당한 것을 말합니다. 21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하더라.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 바울은 정말 많은 경고가 있었고요. 형제들의 가슴 아픈 그런 정말 그 간청 또 아가보의 예언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죽음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렇죠? 예. 사람 관점은 바울이 너무 위험하니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가라. 예.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전해준 그 헌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 전하고 그래서 예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가보 예언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분명히 잡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27절에서부터 29절.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들까지 성전으로 데려와서 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하더라.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짐작함이라. 항상 성경에 가로가 써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 가로 이렇게 쳐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중에 실제 아닌데 설명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집어넣은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가로가 나오면은, 이게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이 이게 발견이 됐을 때, 여러 데서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걸 다 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쳐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성전에서 이제 그를 알아보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우리 동료 이방인들이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고, 거기를 이제 잘못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궁핍한 유대인 성도를 위한 그 이방인에서 거둔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연합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데 오히려 구음이 되는 결과가 되었고요. 사실 구음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말 로마로 이송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빌립보에서도 구금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간수와 거기 안에 있던 제수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기적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항상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셔요. 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2장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어느 해당에서나 매질한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주님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그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었나이다라고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임이라 하셨느니라고 하더니라.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런 살 자격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네.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요 가마엘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찬성의 그 표로 그 옷을 지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회심한 내용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네, 개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과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23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날이 밝자 유대인들 몇 사람이 작당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없더라. 그래서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을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서 로마 사령관한테가 얘기했더니 이제 그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총독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정말 가장 필요할 때 항상 나타나셔서 용기 주시잖아요. 예? 바울아 그러면서 그렇죠? 예.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면서요 김 빠질 때 있습니다. 낙담할 때 있어요. 살아오면서 이게 무슨 재미로 살아?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요. 근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기운을 내. 분명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야.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또 똑같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요. 사람들은 다 보면 압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도 다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서 그분의 뜻대로 쓰임 받고 가는 거 얼마나 귀한 거 아니에요? 예,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헌금도 모아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며칠 내로 끝난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 바울이 한 2년 동안을 오게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갈 때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는 기회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참 우리 바울 대단하죠.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인의 자객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가격분자들이 말하는 성전, 그게 뭐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성 전쟁 전. 거룩한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종교적 정치 목사들도 경계해야 됩니다. 예. 한국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폄하시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 목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진짜 강화문에서 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하나님을 끌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런 막말을 쏟아가면서. 근데 그 사람은요. 좀 뭘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그 성도들이 다 자기의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길거리에서 헌금도 다 받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 무슨 시를 나왔나 예배를 나왔나 뭐 헌금을 받아서 그럼 저 돈이 다 어디로 가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하고 크리스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들한테 거기를 지원해야 된다고 헌금을 걷어서 보내 거기다. 참 이게 너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방향이 어딘가. 이게 우리가 진짜 우리 믿는 자들 특히 리더 목사님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무슨 정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펠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24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후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하더라.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네. 우리 펠릭스라는 총독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유대인 부인이에요, 드루실라가. 그리고 유대인 여자하고 세 번째 결혼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바울을 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오고요. 그거 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펠릭스와 드루실라 아내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펠릭스 총독은요, 노예에서부터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황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황제 어머니 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 야망을 가지고 정말 뼈 빠지듯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드니까 그 어머님의 천고로 인해서 이렇게 시민권자가 되면서 완전히 총독에까지 이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바울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게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가족들과 그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든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하려고 돈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예.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예. 돈을. 그러니까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이었으면 역사가 타기투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펠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26장 27절 29절입니다. 예, 아그리파 왕이여 선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곤욕을 당하는 이유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25절에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강명을 선포하시라는 것이니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 신앙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요, 2세야, 아그리파 2세.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 왕이었어요. 헤롯 가문이 이제 다 쇠퇴해가고 마지막 왕이었는데,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배석한 사람들, 아그리파 왕, 또 그 베니게, 그쵸? 그
또 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예. 그런데 우리 바울은 제수야예요. 그런데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많이 배운 자, 뭐 많이 가진 자, 뭐 부자, 가난한 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복음은 누구에게나.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이제 성장 배경이 당연히 유대교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뭐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전승들을 이해를 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할 때 이 복음을 쫙 집어넣어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구원 초청이죠. 그렇게 하니까 아그리파가 딱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되게 만드냐 그러고서 딱 거절했어요.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사실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이 다 보고 있어요.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 2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황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욱 믿더라. 또한 그 항구는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의견은 그것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페니게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라는 것이더라. 그것은 크레다의 한 항구로 남서와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다 옆으로 가까이 향해 하는데 얼마 안 되어 유로 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것을 향해 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크레다의 섬 아름다운 항구라는 섬인데요. 이 위험한 이제 항해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9월 14일부터 11월 10일 거기에는 이제 겨울에 항해가 어려웠고요. 또 이렇게 폭풍을 견딜 만큼 그 배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여러 알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해서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The day of atonement day. 그래서 9월이나 10월철에 이제 되게 어려운 시절을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있었으면 또 조금 났을 텐데 또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3번 그 파선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해하면 위험할 것을 알렸죠. 그러나 사실 바울의 충고를 무시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또 하나님의 또 뜻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바울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27장 23절 26절.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276명의 사람이 정말 다 살아났다는 거.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요. 가정이 살고요. 직장이 살고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 그런 걸로 지금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들을 또 지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원들은 뭐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도 보면 셋째 날에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뭐 곡식 싣고 가던 배였기 때문에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거룻배라 그래갖고 그 라이프 보트라고 있어요. 조그만 보트. 그거 이제 선원들이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 30절에 보면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고자 하여 이물 위에 마치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바다 위에 거룻배를 내려놓더라.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길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목숨을 건질 수 없으리라 하니 병사들이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떼어버린다. 네. 그러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바울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우리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잘 넘겼어. 자기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서 모두 구원받음과 또 독사로부터 또 살아나는 그 이적이 28장 4절에서 6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작은 애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살려두지 아니한구나 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가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쓰러져 즉사할 줄로 알았다가 한참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음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고 하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돼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 가나안 말로는 도피처라는 뜻이에요. 멜리데. 말타섬이에요. 지금은 말타섬. 도피처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는 로마인도 헬라인이 아닌 그런 토인들,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또 그 원주민들의 미션은 이제 아까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뱀이 물려서 죽는 거 보니까 당신은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포블레오는 이 멜리데 섬의 아마 추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고요. 270명이 생존자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살아났고 또 그러면서 거기서 있는 동안 3개월이 있으면서 우리 바울이 계속 또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군사들도 병사들도 있었고요. 상인들도 있었고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다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다들 죽을 뻔한 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간절하게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른 거구나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바울을 뭐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루스드라에서 그랬잖아요. 그 발 아픈 사람을 고쳤더니 뭐 제우스니 뭐 허메니 막 그렇게 스스니 스스가 이제 제우스라는 뜻이거든요. 제우스 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신이라는 얘기 아니라 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28장 27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같이 그들이 그것을 들은 것을 너희가 알라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일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을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네, 우리 사도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큰 자유를 경험했고요. 거기서 어떤 말씀도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년을 이제 기다렸는데 사실 그 2년 동안 기다리고선 재판을 받았는데 거의 무죄로, 왜냐하면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2년은 뭐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은혜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셋집을 지키는 병사들은요, 돌아가면서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무료한 시간들을 뭐하고 지냈을까요?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들으면서 완전히 신자들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우리 누가의 사도행전 서신서는 끝났지만 우리 사도행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요. 정말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요. 교회는 끊임없이 살아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밑둥만 남아 있습니다. 밑둥에서 다시 새싹이 나고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2년 후에 이제 석방되었고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또 아시아 숙주, 또 선교여행, 또 전파 활동을 계속했고, 그렇게 서반하라 그러죠. 스페인에 가고 싶다 그랬는데 분명히 스페인까지 전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때는 로마 황제 사상들이 심했으니까 복음 전파다 또 체포돼서 로마에 다시 투옥됐는데 전승에 하면 로마 대화제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4년에 오스티안 도시 밖에서 참수를 받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아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강한 의지와 아주 하나님을 믿는 거에 반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면서 평생을 정말 선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만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 똑같이 우리도 성령 행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나름대로 그 성령 행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손이 아파서 손으로 쓰지 못해도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다 책에 다들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오시고요. 우리 일밍턴 책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져도 그 들을 길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아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저희들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정말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무리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그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그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멘. 저희들은 그 어느 것에도 정말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 이외에는 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신 오늘도 정말 너무나 귀하고 귀한 또 하루입니다.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날이 매일매일이 참으로 귀한 날들입니다. 아멘. 이 귀한 생명을 받고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날마다 거듭나 정말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